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박현도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받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교회 당회와 한명식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전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평소에 제가 성경을 읽거나 또 상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서 오늘 저희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하는 이런 궁금증도 많았고, 또 평소에 그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된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궁금증을 100% 다 이렇게 풀어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깊은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에 이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저희들과 유대인, 어떻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곳에서도 구약에도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기록한 곳은 있지만은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로마서 1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주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안 하고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 공경은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요. 예수님이 한 200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땅에 탄생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참 기독교에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림을 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에 임하고 역사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소아시아, 헬라 지역,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남미로, 아시아 국가로 세계 각국에 이렇게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신교와 구교, 구교는 지금 가톨릭교, 신교와 구교 통계가 22억이라 하는 분도 있고 23억이라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합하게 되면은 아마 25억이 넘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울러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이렇게 옆을 가든지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향해서 간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했으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인도를 하란까지는 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란에서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마 안착을 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지금까지 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과 거기서 얻은 짐승들과 이런 것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찾아갔는지 찾아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저녁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이나 아마 자식 후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옛날에는 인구가 적고 하니까 더 했을 거예요. 그때는 산하 제한도 없고 자식을 하나님이 주는 대로 다 낳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대를 이어서 내 재산을 상속받고 이어나갈 사람은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몸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자식을 못 낳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오늘 같지 않고 그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자식을 줄는지 모르지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믿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어렵게 보았다. 어로 여기셨다. 어렵게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양을 잡아갈지. 그런 마당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부른 이유가 이 땅을
네게 주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럼 그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식도 아직 없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아, 분명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너 자손들을 괴롭게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너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네가 왔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붙들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아직 간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럼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히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보스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7족속이 살고 있다, 여러 족속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7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고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너무 간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침공하게 할 터인데 아직 그렇게 간영하지 아니했다. 때를 더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또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네.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역사는 따로 나가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애굽 땅에 그때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이제 큰 나라고 부유한 나라인데 애굽 땅에 이렇게 요셉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이것이 입소문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이 형제들이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총리 되신 데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곡물을 구할 수가 없고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고 또 적당하게 비가 오고 또 열매가 많이 맺혀서 곡식을 쌓아두었다 하니까 양식 구하러 형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가가지고 참 죽었다고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있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요셉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양식 구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센 땅이라 하는 곳에 요셉이 고센 땅에 살기가 좋다. 나일강이 젖에 있고 하니까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인도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요셉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고 하니까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와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들로 잘나요. 자식을 잘나요. 자식을 잘나 인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불어가니까 이 가만히 두었다고는 나중에 우리가 밀려나가고 안 되겠다 하니까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하고 그들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쓴 방책이 뭐냐, 고욕을 시키는 거예요. 백돌굽기와 성삭기와 농사짓기와 이 어려운 것을 갖다 시켜서 남자들이 힘들어하게 되면은 아기를 적게 놓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 더 불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바로가 있다가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때도 아마 산파가 있은 것 같아요. 자식을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든지 죽이든지 하고 여자아이는 살리두고 그렇게 해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탄생해가지고 어머니가 할 수 없으니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들을 그 시간에 보내어서 모세가 갈상자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뭐라 할까요? 마음에 뭐 감동을 받았다 할까? 애처로웠다 할까? 그래가지고 모세를 갈상자에서 건져내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남자 아이가 갈상자에 담겨 있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건져서 이렇게 내었으니까 모세 누이가 숨어 있다가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젖을 먹여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드릴까요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나중에 이제 애가 좀 크니까 바로 공주에게 가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말하자면 공주가 낳은 건 아니지만은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장성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역이 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까지도 관리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고 이런 이제 일들이 비일비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모세가 애굽인을 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왜 죽이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노동을 시키고 고생을 시켜놓고 나서 왜 이렇게 죽이느냐 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애굽 땅에 살 수 없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미디안, 호렙산, 이드로의 양을 치는 곳에 우연히 가가지고 그 이드로는 이방 사람의 그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면 성경 말이에요. 그 이드로에 이제 양을 누가 치느냐? 물론 남자들도 치겠지만 이드로의 딸들이 많았어요. 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도와줘요. 물을 먹인다든지 양을 어떻게 또 이렇게 보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양을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너희들이 왜 오늘 일찍 왔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니까 저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저 애굽 사람이 착하고 좋아요. 우리를 도와줘서 양의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 따라와가 자기 아버지 이드로가 자기 집에 이렇게 이제 있게 하고 밥도 먹여주고 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드로의 딸을 갖다가
모세에게 주어서 서로 혼인을 시킵니다. 혼인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이 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은 환하게 붙으니까 모세가 놀래가는 게 모세야 네가 서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고 네가 애굽을 내려가라. 아이고 나는 애굽 못 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래 사람을 죽이고 가서 이래 있는데 어떻게 애굽 갑니까? 아니야. 네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애굽에 가서 보라 앞에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라 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보라 앞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합니까? 성삭기와 백돌꽃기와 이와 같은 이제 에집트에 여러분이 여행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그 뭐 얼마나 이제 그 옛날 고족 역사들이 많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면서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안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런 이적 저런 이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백성들을 강야로 보내가지고 강야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래도 이제 바로가 안 보내니까 지팡이를 통해가지고 모세가 큰 이적을 행하고 그래도 안 보내니까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에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아들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바로가 손을 들고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가벼운 물건, 여러분이 쉽게 영화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고 하지만은 그 가벼운 물건, 금과 은을 바꾸어서 그리고 뭐 양식이든지 옷이든지 그런 것도 가져가니까 짐이 많겠지요. 그건 물론 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라는데 어떻게 탈출하겠어? 홍해가 있는데 큰 바다가 앞을 가로놓인데 뭐 배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의 권능을 주어서 이거는 창세 이후로 없는 역사 아닙니까? 홍해를 바다를 갈랐다는 것은 모세가. 그러니까 쉽게 영화가 나와도 안 믿는 사람도 야 신기하다고 그걸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다를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제1백성, 그러면 강야로 나온 제1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왜 못 들어갔겠어요? 불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갑니까? 금을 많이 교회 드리면 갑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1백성들도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강야까지 인도했으면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화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도 물도 내주고 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믿다가 그들이 원망시비하고 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120세. 모세의 형 아론도 불러갔어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하던 저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바라만 보아라. 느부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사역은 그로서 끝났어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일어났느냐? 여호수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했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니까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한다. 가자. 10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은 수도 많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도 센데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된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죽지만 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인데 이끌고 여리고성을 돌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기생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이성을 치고 아무리 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망했나 그러면 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 땅을 빼앗고 이래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금송아지 우상이나 또 그 나무에나 돌에나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로 치면 원가지고 원가지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구약시대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역사의 중간 지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서울이나 뉴욕에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 따라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동네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탄생해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할까요? 구약의 양과 소를 바치는 제사 제도에 너무 뭐라고 표현하면 되고 너무 이렇게 거기에 젖어 있은 거예요. 그럼 저 예수님하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부르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나라 사람. 빌라도의 손을 빌려 로마 나라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의 구세주로 왔는데 그 유대인의 잘못이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의 큰 역사는 성령 강림, 오순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사울도 변해서 바울이 되어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남의 손을 로마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와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의 삶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2차 대전 때에 히틀러 밑에 600만이 가스에 죽는 것을 위시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나 사라센 제국이나 오스만 터키 같은 이런 나라가 유대인을 갖다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홀로코스트가 그들의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로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랄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일으킵니다. 오늘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이스라엘을 영국의 위임 통치로 넘어가게 되고 영국의 위임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47년도에 독립전쟁 해가지고 아랍 국가에 독립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참 놀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에 영국의 발포 선언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위임 통치, 영국이 위임 통치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이 48년도 5월 14일 날 아랍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독립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67년도 전쟁, 6.1 전쟁.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가지고 구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렇게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 유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원뿌리였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세계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25억이 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그대로 양과 소를 제사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님이 우리는 돌감람 나무고 이스라엘은 창감람 나무다기야. 창감람 나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배임을 받고 돌감람 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창감람 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 이기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아합이 다 불러가고 나만 나 좀 불러가시오 하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느니라. 7천인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늘 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늘 한평생 목기를 하면서 고민한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돌감나무인 저희들 또 창감나무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신앙에 접을 붙여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럼 원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으려면 더 쉽지 않느냐? 다른 감람나무를 이따게 찍어가 이따 붙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원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건 더 쉽지 않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은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말씀을 시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충만한 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온에 온다는, 시온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시온에 온다니까 예수님,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제일 퀘션 마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시나?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은 7년대 환란 때에 온다. 7년대 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님이 온다. 왜 오느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는 회복했지만은도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꼭대기가 노랗지 않습니까? 그 금이에요. 그 금을 누가 발랐냐면 아랍인들이 좀 자기들이 통치에 있을 때 발라난 거예요. 그럼 아랍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왜 금을 발랐느냐? 마호메지 거기서 성전했대. 택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호메시 거기에서 만들고 성전할 거예요. 마호메시. 알라신을 믿는 마호메시. 마호메시 거기에서 성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탄환을 한다든지 아직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텔라비브가 지금 수도 아니에요. 그럼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 아랍과의 전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랍 애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해요. 아랍과 싸우면. 옛날에 전쟁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졌잖아요. 아랍인들한테. 졌는데 그러면 말세의 마지막 전쟁 때에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자기들의 수도를 삼으려고 한독할 때에 쳐들어오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이나 하여튼 어떤 전쟁이든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실지는 알 수가, 공중에 강림하실지 진짜 예루살렘에 오실지는 알 수가 없지만도 유대인들을 도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들을 도와서 아랍인들을 할까 그분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참 구세주다.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민족적으로 통일운동이란 온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고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세상에 종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차게 되면은 오늘 주님이 종말에 이 땅에 심판해 올 겁니다. 영등포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한명식 목사님과 이번에 새로 장립받는 우리 세분 장로 되실 분과 또 우리 최 장로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적은 교회니까 예수를 잘 믿고 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